할렐루야. 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이 순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다들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실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더욱더 손 높여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찬양 기쁨을 받으시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쁨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나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께 그다음에 마지막 고백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삼창 동성으로 일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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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주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12월 셋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핫대 하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죠? 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예, 안 춥죠? 예, 뒤에는 껐습니까? 더워서요? 뒤에를 켜주세요. 뒤에를. 예, 앞에를 끄고 뒤에를 켜주세요. 예, 맞아요. 따뜻하면 잠 온대요. 예.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쳐보셨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까? 시험이 중요합니까? 예? 예? 시험이 중요합니까? 과정은 안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시험이 더 중요합니까? 예.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열심히 준비를 한 것이 시험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맞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시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당일날만 또는 그 전날 밤새 공부하면은 100점 맞고 1등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네요. 예. 학교에 내신 성적에 관련된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밤샌다고 해서 3년 과정을 절대 머리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시험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좋아야 시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과정이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면서 내가 진짜 기도했다는 이유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 1등 할 것이다, 장학금을 탈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시험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운으로 조금씩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확실합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나오는 것이. 총혜전 목사님께 두 친구가 있다 했습니다. 뭐죠? 예, 기도와 노력입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럼 노력을 왜 하셨겠어요? 노력만 하면 되지. 기도를 왜 하셨겠어요? 그 두 가지 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칠 때도 그렇게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연습으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 돼서 와가지고 난 이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만나야지,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을 만난다, 국회의원을 만난다, CEO를 만난다, 몇 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내가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대답을 하고 내가 경청하는 자세가 어떤지, 내 옷매무새, 머리 스타일, 얼굴, 거울 몇 번씩이나 보고 준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당일, 그 장소, 그 시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 넣으시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냥 농사 지내고 그냥 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가인이 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장난기로 그냥 마음대로 막 했겠습니까? 갖고 와서는 최선을 다했겠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 곳에서 아벨이 그 가장 좋은 그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이 통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도 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내 마음에 들어하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CEO들도 자기 후계자를 결정할 때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또 경험하게 해서 딱 적임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이지, 아무나 CEO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해서 네가 회사 맡아, 이거 맡아, 이거 맡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줄 때 셋째 아들이었잖아요. 첫째 아들한테 물려줬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을 이룰 자, 이 기업을 더 내가 할 때보다 더 크게 할 자, 그 사람에게 주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 놓으시고,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없어, 반주의 은혜가 없어, 워십의 은혜가 없어, 말씀의 은혜가 없어. 그 말하기 전에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되었는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최선을 다해도 시험 과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예배드리겠다고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내가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4시부터 5시까지 기도할 때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왜? 전도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입술로 지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고 깨끗함을 입은 거지,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에 있을 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 넣으시고, 성령 충만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기도의 부족이죠. 내가 아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장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결국에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죠. 그럼 내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의 부족일 뿐입니다. 내가 기도로 내 자신을 채웠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또 그것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넣으시고, 내 자신을 깨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깨워야죠. 알아야 됩니다. 왜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느냐,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느냐, 그만큼 준비한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 해외 집회 나가셔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 아픈 분들도 고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안수해주면 일어난대, 그 말 듣고 오는 사람하고 몇 년을 걸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고침받겠다는 간절함이 있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그 자리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가서 고침받는 사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 어제 한 목사님 그러시대요. 북한 선교를 하시고 중국 선교를 하셨던 이상 목사님, 1980년, 90년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북한과 중국에 가서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한국에 왔는데 벌써 신앙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고 부유롭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으로 더 많이 하고 기도보다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간절함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980년 90년대부터 가장 뜨겁고 부흥했던 우리나라의 그때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중국 사람은 어떻다는 뜻입니까? 목숨을 걸고 쪽복음을 종아리나 팔꿈치 같은데 테이프로 다 찢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자기 나라 날아가서 불도 못 켜고 지하에 내려가서 그걸로 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하거나 감옥 가잖아요. 평생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 이게 내 인생이 결정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세상의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자들이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모하는 그 사람들 모아서 그 사람들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찬양, 기도를 하기 원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니까 넣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모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와 찬양과 워십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하때 하방, 무슨 뜻인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때가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맞으면 딱 좋습니다. 그러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맞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욕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 자체가 내 욕심이다,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내가 저기 가면 목표를 이루는 것인데 갑자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방향을 딱 트시니까 내가 저기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는데 실상은 자기가 갑자기 노예로 딱 전락해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내가 왕권을 가지는 총리가 되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노예로 딱 전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내가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그냥 나는 여기까지였는데 내가 헛된 꿈을 꿨나 봐.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빨리 이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조건 직진을 해야만 내가 가장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길, 더 좋은 길, 더 정확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게 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그렇지 내가 그거밖에 안 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나를 핏값으로 산 귀한 한 영혼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누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돈이, 내 가진 지식이, 내 자격증이 나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절대로 자신감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데 돈 때문에 자부심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은 돈이 떨어져 나가면은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에게 모함을 받고 내가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 그곳에서 내려오는 순간 내 자신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명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은 내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그 어떤 것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누르시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욥한테 그러셨잖아요. 하루 만에 전 재산이 날아가고 가축들이 다 죽고 종들이 다 죽고 자식들이 다 죽고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왜 불 속에 들어가냐? 내가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냐?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도 집어넣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누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 뿐이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옛날에 요셉이라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 시대 때 있었던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과 요셉과 그 모든 가족들이 죽은 뒤에 애굽에 살고 있는데 애굽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강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을 치러 올라온 사람들과 손을 잡고 자기들을 치면 자기들이 큰일 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남자아이면 무조건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그랬는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그 아이를 받으러 가기 전에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애를 낳아서 내가 죽이지 못하고 그 죽이러 가기 전에 애를 낳아서 벌써 숨겼다, 없어졌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태어나고 3달을 숨겨서 길렀는데 도저히 이제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의 진과 역청을 발라서 대나무를 만들어서 그 곳에 모세를 넣고 하숫가에 띄우죠. 그것을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씻다가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열어보니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키우려고 마음을 먹죠. 그랬더니 미리암이 지혜롭게 다가가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는 너무 좋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키워줄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요게벳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기르게 공식적으로 기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바로의 공주가 삭까지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생각지 못한 방법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키워야 되잖아요. 알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흘러가게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학교 가면은 전교 1등하고 다 장학금 받고 다 좋은 성적에 다 진짜 중요한 자격증을 따고 좋은 곳에 다 취업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하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현이에 대한 계획이 다르십니다. 예은이에 대한, 은정이에 대한,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기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절대 가늠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넣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 안 된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교육을 했겠죠.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 모든 교육을 모세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왜 학교에 가야 되냐?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냐? 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내가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200만 이상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40세 때까지 그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다 쓰세요. 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왜 총리를 했냐? 나중에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를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절대로 버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모든 것이 과정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넣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은 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나? 왜 이걸 겪고 있나?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한이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두부가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두부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2번이나 더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먹는데. 그런데 자기는 두부가 맛있고 두부가 입에 맞으니까 두부를 계속 더 달라 하는데 엄마는 더 줬어요. 그러면 평생 두부만 먹고 살면 됩니까? 밥도 먹고 멸치도 먹고 김치도 먹고 다른 반찬들을 여러 가지 먹어야 건강하죠. 내 입에 맞다고 그게 맛있다고 그것만 먹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부모가 그래 넌 두부만 먹어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길이기 때문에. 물론 내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정확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에 내가 서 있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게 넣으시고 그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누굴 신방을 했습니다. 만났는데 본인하고 같은 나이인데 본인은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본인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 자가는 아니지만 전세로 집에 살고 있고 또 자기 앞으로 된 차도 보면서 자기가 허무했다는 거예요. 나는 군대 제대하고 전역하고 다시 복학하려고 학교에 왔는데 그 자기가 동갑인 그 친구는 벌써 자기가 전세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럽고 내가 뭐 했나 싶더래요. 왜 그러냐? 세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보지 못하고 단지 눈으로만 그것을 보이는 대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 큰 길, 더 큰 사람,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게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이크 조금만 높여주세요. 제가 소리를 너무 질러서 자꾸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조용하게 할 때도 너무 예. 절대로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데 등산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팍 올라가는데 좀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많이 가봤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딱 갔는데 팍 올라가는데 가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팍 놓치면서 쭉 미끄러지고 내려가다가 와 이렇게 내려가다 죽겠다 싶었는데 나무가 한 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나무를 팍 잡았어요. 잡았는데 처음에는 잡고 버텼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팔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달라고 막 구조대에 연락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소리치고 발악하고 하는데 힘만 더 빠지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좀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를 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무를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밑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힘이 다 빠지고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무를 놨죠. 나무를 놓으니까 탁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바위가 받치고 있었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줄 알고 나무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놔라 해서 딱 놨는데 탁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이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놓으시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가 그 모든 것을 찾아 쓰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곡식 거둘 자가 없는 때에 누가 가서 거두나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전부가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렇게 교육을 다 받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장성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줄을 자기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자기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아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다가 또 말리니까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탈로 나는 것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고 바로 성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맡길수록, 많이 맡길 사람일수록 그냥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누가 이제 이 예배에 와서 이제 이따 보겠지만 특송을 하려고 했는데 오기 전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고. 그래서 차가 이렇게 박았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연락을 딱 받았을 때 사고가 나서 못 간다고 연락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사고가 났는데 조금 늦는다는 거예요. 조금 늦는다. 그 말은 뭡니까? 오겠다는 거잖아요. 오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내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올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찬양을 하고 예배 참석하는데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왔다고 고백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쳐 죽인 그 혈기 있는 모세가 아니고 8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훈련받은 온유한 모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근데 보니까 자기가 자기 뜻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겠지, 좋은 곳에 취업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면 되겠지, 처음에는 내가 내 생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임하고 내가 영 분별력이 생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영광 돌리시고, 절대로 가는 그 과정 중에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데 내가 왜 나를 의심합니까? 내가 지금 조금 못 배웠다고, 남들보다 학력이 조금 안 좋다고, 지금 가진 게 없다고, 내가 평생에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받으면서만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너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 안 나왔잖아, 좋은 학교 못 갔잖아, 좋은 자격증 못 땄고 좋은 곳에 취업 못 했잖아. 계속 못하고 안 되는 것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무엇을 도전해도 안 돼, 그냥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대로만 살아도 나는 감사한 거고 다행인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코끼리가 딱 있는데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징을 칠 때마다 전기로 한 번씩 충격을 주면 그 징을 칠 때마다 발을 들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어렸을 때 새끼였을 때, 코끼리가 새끼였을 때 줄로 묶어 놓는데 나중에 어른 되면은 그것을 뽑고 집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코끼리인데 그 줄에 묶어 놓은 거 보고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전기로 더 이상 찢어지지 않는데 징만 치면은 발 들고 춤춘다는 거예요. 벼룩이 있는데 벼룩은 1m, 2m 뛰는데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를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리병 속에 딱 넣어놓고 뚜껑을 딱 닫으면 머리가 콩콩콩 박으면은 나중에 뚜껑을 열어도 콩콩콩 박는 게 없는데도 그거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냐? 코끼리가 되어서 호랑이가 되어서 야생을 잃지 않고 마음껏 누비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귀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틀에 딱 갇히게 하는 거예요. 너 공부 못하잖아, 좋은 학교 못 갔잖아, 좋은 기업에 못 갔잖아, 너 자격증 없잖아. 안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안 되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만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온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험을 넣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기업에서 원하는 것이 자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외국계 기업이었어요. 외국 계열.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 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여행이나 한번 가자. 그래서 열 몇 개국을 돌았어요. 열 몇 개국을 돌고 다시 와서 그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왜 지원했냐고, 아무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 몇 개국을 돌면서 나는 그 나라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고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일주하겠다고.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서 그 기업에 들어갔습니까? 토익 점수가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학교에서 1등 해서 거기 들어갔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 네이버 뉴스에 봤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크게 도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9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내가 끝까지 도전해서 해내겠다, 이루어내겠다 하면 하나님이 두 발을 들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주시고, 내가 끝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냐? 중간에 가다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라는 목표를 두고 딱 가는데 갑자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난 부자가 아니었는가 보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이키는데, 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살겠다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몇 번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부딪혀서 안 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세상 기준으로 매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 조금 못한다 해서 절대 성공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정지용 회장이 절대로 현대를 일으킬 수 없었어요. 공부로 만약에 그것을 다 정확하게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도전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것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죠. 아, 저 사람은 저 자격증이 있어, 저 학교를 나와서 저 성적이 있어, 저 토익 성적이 있어. 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죠. 보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게 뭐냐? 지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을 부러워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가진 거,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개발시켜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놓치고,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6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표적을 딱 주십니다. 지팡이를 딱 던지라 했는데 딱 던지니까 갑자기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남들보다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한 가지 이상씩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부지런해야죠. 기도해야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듣고 보고 찾아야죠. 여러분들이 전사님보다 대부분 나이가 어립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다 어리네요. 다 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엄청나게 잘하는 것들이 한 가지 이상씩 있는데,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전사님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 이게 제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다른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가고 하면은 전사님보다 더 위대한 종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학교 안 가고 주의 종교를 안 가잖아요. 그럼 전사님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호연이는 베이스를 잘 치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베이스를 못 쳐요. 호원이는 드럼을 치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호원이처럼 못 쳐요. 혜선이는 피아노를 치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혜선이처럼 반주를 못 해요. 그러나 내가 부럽냐? 안 부러워요. 왜? 나는 이게 내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야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를 치고, 절대로 남한테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 자기가 갖고 있던 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딱 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고침받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됐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한테 임한 것을 보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문둥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아멘. 처음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론까지 준비해 놨는데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공부 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고 함께 하시는 거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라는 그 모세 형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울 자들이 나타납니다. 초기자 목사님이 남미에 집회를 하러 가는데 남미 말을 잘 하십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 선교사님 성함 뭐죠? 이현숙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총회장 목사님이 다 하시면 좋지만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울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울 자들이 여러분 옆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옆에 도울 자가 없다고 내가 그 길이 아니다 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그 도울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중국의 그 알리바바 CEO인 마윈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는 컴퓨터의 컴자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전자상거래 회사를 일으킬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터넷도 제대로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와서 전문 경영인들이 와서 컴퓨터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걸 못 알아들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어떻게 성공해서 세계 제일 가는 그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못해도 도울 자들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반드시 도울 자들을 옆에 붙여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것을 낙담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장 30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두 손 두 발 다 들죠.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내 형 아론은 내 입술처럼 될 것이다. 네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백성 앞에서 아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리고 부족한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정하고 여러분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느냐? 아직 여러분들이 어리고 젊고 아직 거목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나무는 그냥 손으로 쭉 뽑으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어리니까 뽑아서 처음부터 거목이 되지 못하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목이 되면, 여기 큰 길가에 가보면은 나무가 엄청 크잖아요. 그것은 10사람이 붙어도 절대로 뽑지도 못하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건 뭐냐? 거목이 되길 바라신다. 어떤 시험과 불같은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냐? 조금만 어려우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아니면 네가 그럼 그렇지, 나는 그것밖에 안 되지. 자꾸 자기가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귀한 영혼인데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내가 나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면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절대로 여러분을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고 아직 완성된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나비로 태어났는데, 나비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면서 날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 군뱅이로 지내야 되잖아요. 그 징그러운 벌레 같은 그 모습으로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징그러운 모습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나비야, 나는 징그러운 벌레일 뿐이야 하고 생을 마감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마음껏 날고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건데, 내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좀 어렵다고, 내가 지금 좀 앞이 안 보인다고 애벌레 취급이나 하고 벌레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는 애벌레로 죽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를 단정짓냐고요.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으로 지금의 나를 결정하고, 내가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지금의 나를 결정하고, 내가 실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의 나를 왜 결정하냐고요.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 줄 알고 지금 왜 내 모습으로 지금의 나를 보고 결정짓냐고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40대까지 교육을 받고 왕자의 교육을 받고 80세에 하나님이 쓰임 받았는데 60이 돼서 나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했으면 모세는 없습니다. 70이 돼서 나는 이렇게 할아버지 돼서 죽는가 보다, 나는 평범하게 애들 놓고 살다가 죽는가 보다, 그럼 끝입니다. 끝이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라도 하나님은 귀할수록 절대로 곱게 기르지 않죠.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기르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왜 내 인생에 역경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것이 많고 문제가 많냐?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게 답니다. 그게 답니다. 왜 내가 주한이한테 엄격하게 하냐? 예절과 예의 왜 지키게 만들고, 왜 기도하게 만들고, 왜 예배드리게 만드냐? 그게 내 진심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나쁜 거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주여 삼창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큰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이 모든 믿음의 하나님 일꾼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자신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때가 아니었고 결국 못 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고 200만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바람과 진리에 안쪽이 빛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녁 인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고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여기 사니까 우리가 토요일 되면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내서 마음을 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방금 특송하신 분이 성함이 황지혜 맞으세요? 예. 예, 우리 황지혜 자매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고 특송하려고 대전에서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물론 찬양 연습 때문에 오셨죠. 예. 그런데 승현이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특송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져 사고 나신 분이 저분이에요. 예. 그 멀리서 오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믿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위기가 오면 이게 하나님 뜻이 더 거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위기가 올수록 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전사님이 대학부실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료와 다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은국 부회장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회장단하고 회의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해드리지 못해서 지금은 조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분들인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여러분에게 맞는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배가 고프시거나 뭔가 드시고 싶을 때 마음껏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먹어도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대신 깨끗하게 뒷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사님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중에 벌써 전사님 제가 이걸 더 사서 여기 갖다 놓는 게 어떻습니까? 이걸 사서 더 갖다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벌써 두 분이나 나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매달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제가 이걸 더 살게요 하니까 마음에 기뻤습니다. 혹시 억지로는 절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감동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을 같이 준비해서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거기 있는 거 제가 제일 많이 안 먹습니다. 저는 어제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먹는 게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보여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평생에 나는 심어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난 부자 될 사람이니까 그런 분들이 감동이 오시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준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